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환대를 생활화하라는 제목입니다. 추석들은 잘 쉬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추석 잘 쉬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양가 부모님들이 또 우리 처가집 쪽도 다 소천하셨는데 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허전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살아계실 때 끝까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추석은 잘 쉬셨죠?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환대를 받으셨는지요? 누구로부터든 환대를 받으셨다면 기분이 참 좋으셨을 것입니다. 집 앞에 있는 고양이도요, 내가 가면 환대해주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딱 도망가면요, 얄밉더라고요. 오늘은 환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대란 기뻐할 환, 우리 환영할 때 환 있잖아요. 기뻐할 환, 기대할 때, 반갑게 맞이하여 대접함이라는 뜻입니다. 반갑게 맞이하여 대접함, 정성껏 대접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대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고 끝날 만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환대란 뜻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접을 받는 것이 환대를 받는 것입니까? 또 한 번 환대를 받았다고 환대가 끝납니까? 또 아무 조건 없이 환대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하는데 내일은 적대로 변할지 또 누가 압니까? 환대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평생을 연구해왔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제리 국적을 가진 유대인인데 알제리 국적의 유대인 철학자 데리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외국에서 몸소 환대와 적대를 경험하며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히 그리고 우리에게 와닿게 환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유머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알제리에서 유명한 사람 몇 명이 나왔다 그러죠. 축구 선수 지네딘 지단이 알제리 출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 아우구스티누스 목사님이 당시는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누미디아 지방이라고 했어요. 당시 알제리가 속해 있던 누미디아 지방에 있던 히포의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인과 패스트로 유명한 알버트 까미가 역시 알제리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해체, 애도,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는 해체, 애도, 환대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세계 철학계에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데리다라는 철학자 역시 알제리 출신입니다. 데리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알제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알제리에서 자랐는데 사람이 무슨 철학을 형성하든 설교를 하든 그 어린 시절에 미쳤던 영향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환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대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는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려고 했는데 거기가 출세의 길이니까요. 거절당해버렸어요. 너는 올 수 없다고. 어릴 때 환대받지 못하고 적대받은 자기 체험이 평생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유대인 공동체는 또 안 들어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종교 사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기 혼자 이 사람이 그냥 공부를 하고 자습을 했어요. 또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사실 프랑스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요, 프랑스 가서 공부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제 파리로 이 사람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파리에서 제일 좋은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파리 고등사범학교예요. 파리 고등사범학교. 파리에서 제일 좋은 음악 그 학교는요, 우리 유상원님이 나온 데예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 인문적으로 제일 좋은 데는 그 사르트르라든지 시몬 보바르라든지 또는 레이몬 아롱이라든지 그런 프랑스의 그 저명한 사람들은 다 이 학교 출신이에요. 파리 사범 고등사범학교. 근데 여기에 2번이나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대요. 3번째 겨우 합격해서 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교수 임용을 할 때 이 사람이 또 적대를 당한 거예요. 교수 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유대인이잖아요. 알리엘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그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 임명을 못하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또 환대를 받지 못하고 또 적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주 늦은 그 나이 동안 계속해서 강사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강사를 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에 가서도 또 이 사람이 강사를 많이 했어요.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 아주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환대, 적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환대 문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이 연구를 많이 한 철학자로서 인정을 받아서 환대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지금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죽었죠. 자, 여러분 환대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환대를 간결하게 규정한다면 주인이 초대받은 손님이나 또는 초대받지 않은 낯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대 행위가 아주 순수한 의도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데리다의 문제 제기예요. 환대가 순수한 환대라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는 환대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결혼했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 2, 3일 동안 그냥 내 집처럼 마음대로 그냥 여기 살다가 가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내가 이 말 할 때는 그래도 법은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안 지키면 내 보낼 거야 라는 지금 적대를 숨기고 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들어와서 하루에 샤워를 10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 청소해 준다고 막 청소기 가지고 다니면서 막 하루 종일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내겠어요? 하루는 참아내겠죠. 근데 아무리 친구라도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말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호텔이나 레스토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옷을 좀 잘 이렇게 정장을 하고 차려입고 이렇게 어떤 분당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를 바라보면서 적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정도 옷을 입었으면 분명히 음식값은 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런데 아주 옷을 이상하게 입고 막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막 이상하게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 중에 부자가 많은데 얼른 외모를 보고 딱 적대감을 가질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들어왔지만 나중에 나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주머니를 뒤지고 있으면 바로 환대가 적대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대 문화는 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환대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 즉시 적대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 데리다 같은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프랑스인 공동체로부터는 바로 적대. 또 프랑스인 공동체에서 들어가면 지가 우리 동족을 배신하고 글로 들어가 바로 적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현대사회에서 환대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환대와 적대와 관계에서 환대는 적대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보질 않고 유명한 말을 만들었는데 환적대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했어요. hospitality. 여러분 영어 잘 아시죠? hostility는 뭐냐면 환대라고 해요. hostility. 환대. 그 다음에 적대죠. hostility는 적대고 그 다음에 환대는 hospitality예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호스피탈리티, 환적대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순수한 환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대하면서도 적대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사실 순수한 환대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근데 그 환대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역사적, 윤리적, 법적, 정치적, 언어적, 문화적, 경제적 환대 등과 같은 복합적인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문제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정말 따뜻한 마음에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줬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실이 안기부에 알려지게 되면 나는 끌려가서 막 조사받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쉽게 낯선 사람을 환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금 국제적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환대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집을 사고 정착한 중국인을 환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환대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식당에도 잘 드나들고 우리 물건도 막 사주고 하니까 당장 환대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이놈들이 우리 돈 결국 다 가져가는 인간들 아니야. 제가 일부에서 설교하고 나니까요, 끝날 때쯤 돼서 목사님, 저는 중국인을 환대할 수 없습니다. 이 제주도를 지금 중국인들이 거의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대하는 것 같지만 적대를 숨기고 있는, 적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뭐겠어요? 이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누구든지 그 낯선 사람이 오면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래 철학자들은 황혼무 무렵에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난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사람들 문제를 지적을 하는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시골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이 환대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알제리에 아주 소박한 시골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누가 오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가 와서요, 밥 좀 달라 하면 바로 밥 차려줬어요. 그리고 좀 자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방을 내줬어요. 정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이라도 그런 시골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간 안 될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사람도 그런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정말 마음의 평이 안 좋고 동생의 자랑은 막 이름이 따라다니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옷도 그냥 막 째째하고 입고 다니시고, 근데 까딱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밥 차려달라가지고 수학 가르쳐준다고 자기가 예전에 수학책 냈던 이성원이하고 같은 친구라고 하면서 막 뻥도 치고 하면서 밥 내주라고 하면 밥 다 내주고 또 수학 배우면서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예. 한때는 우리 집에 잠도 재워줬잖아요, 그분요. 근데 막 동성애 자라는 이름이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시골 문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랬어요. 시골에는 누가 막 옷장사들이 와서 옷을 팔고 그러면요, 그냥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식사 대접하고 환대를 했어요. 당연히 모르는 지역에 환대를 받을 걸로 또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이요, 환대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환대라고 하는 부분은 안 타치한 부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환대의 어떤 표준적인 본문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 세 사람을 환대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환대의 교과서예요. 이게 우리 족장들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족장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를 했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저도 살기는 어려워요. 이 환대 문제에 있어서는요. 너무도 어려운 문제고요. 차라리 끄집어내지 않고 사는 것이 마음 편할 제목이에요, 이 제목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추석이고
이 추석에도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도 기도하셨지만 또 집을 잃은 분들도 있고 또 자녀를 잃은 분도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텐트 앞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사람이 셋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보자 즉시 텐트 문 앞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절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천사인 줄을 알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3장 3절에 보면 저들이 부지중에 영접했다고 그러거든요. 몰랐어요. 그냥. 그런데 나그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로드라고 부르고 나그네를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에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할 때 환대를 할 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자선을 하니까 너 나한테 호의를 지금 입고 있는 줄 알아라, 이런 자세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손님을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맞이한 거예요. 사실 이런 순수한 환대는 예전에는 간간히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도 보면 손님을 왕처럼 모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환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가져다 주면서 물로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떡을 가져다 주면서 떡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다음에 길을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고 가축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 우유와 함께 근사한 식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환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손님들임을 알았으므로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부지중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지중에 대접한 이들이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태도를 바꾸더니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내년에 태어난다. 갑자기 그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럼 내가 천사를 영접한 것이었구나. 천사인 줄 모르고 영접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접 방식.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떤 낯선 사람을 영접을 할 때는, 환대를 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 칼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인지, 내 자손의 손실과 손상을 가져다 줄 사람인지, 심지어 내 생명을 해칠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잠을 재워드리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에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가 소돔 도시 아니었어요? 소돔 아니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역시 그 손님 두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모신 거예요. 근데 집으로 모셔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깥에서 막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나그네들 2명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돔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만약에 그 롯이 안 내주게 되면은 화를 당할 수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손님들한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라. 우리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딸 2명 있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딸들을 데려다가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사실 요즘 그 윤리 개념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손님의 생명을 정말로 단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손님의 생명을 이 사람들은 염려하면서 환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너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또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설교에도 살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데리다가 뭐라고 했냐면 탈낭만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환대하면서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낭만적인 생각.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우리 그 찬혁이나 앞에 누구지?
우리 임장로님 딸. 서영이. 미안해요. 서영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우리 나이가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이해해야 돼요. 전화기를 들고도 우리가 전화 어딘지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얘들은 이제 환대하게 되면 정말로 낭만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청년들 몇 명 빼고는 누가 손님 온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온다고 해도요. 오신다고 해도 어떻어요? 낭만적으로 생각합니까? 시골 친구가 온다. 밖에서 만나, 밖에서. 이러지. 집에 오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관 내 돈 가지고 그 여관에 가. 이러죠.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낭만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환대 문제는요. 생각보다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어요.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하기 어렵죠.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족장들은 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로 와보면요. 훨씬 더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은 골라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주류 사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적대를 당했어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사람들은 세리나 또는 뭐죠? 창녀라든지 사회 소외계층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좋으니까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식사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나 창녀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니까요. 교제를 했어요. 그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주 그렇게 빈번하게 그렇게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파격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초대 문화에 대해서 고전적인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죠. 우리식으로 인비테이션.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네가 혹시 초대를 하려면, 저녁 초대를 하려면 너의 친구, 프렌드 초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형제 초대하지 말라는 거죠. 친척 초대하지 마라. 부한 이웃 다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거론하죠. 초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은근히요, 소위 말해서 이 초대를 할 때는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초대를 했으니까 너도 초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초대했는데 맨날 며칠 동안, 심지어 몇 달 동안 초대를 안 하면 다음부터는 죽어도 초대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초대해버린다 그 말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가 초대를 할 때 생각도 안 해본 분들이에요.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똑같이 해줘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이 보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 다 느끼죠. 근데 내가 진짜 무슨 선한 일을 했는데 나에게 그 어떤 보상이 전혀 안 돌아와요. 그럴 때는 진짜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또 그것을 갚아주시고, 이런 경험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큰 자에게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에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선진국, 저도 이제 선진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워요, 얘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장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서부 유럽에서 자란 애들 중에 수영 못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탑니다. 막 분당 이렇게 차들이 다녀들고 이 사람들은 자전거 막 진짜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탔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초대 문화, 초대 문화. 벌써 몇 살만 되면요 초대를 합니다. 자기 예를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저 집에서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 집도 뭐죠? 저 집도 우리 집도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초대 문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초대 문화 때문에 힘들어해요. 초대 다 해야 되고 음식 만들어줘야 되고 돈도 깨 들어가고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법칙이 있어요. 법칙. 그게 뭐냐면 내 수준에 맞거나 내 수준보다 높거나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이게 말은 안 해도 사람들 속에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 생각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없는 사람, 누가 초대하려고 합니까? 이게 상류층사회의 초대 문화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원칙을 하나하나 그냥 뒤집어 버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층 사회,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 16세기의 그 칼빈에 관한 글들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제네바 같은 데서요, 부르주아가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막 샀더라고요. 부르주아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부르주아 계급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진짜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만 골라서 하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실천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드물게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실천하겠습니다. 손들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바깥에 가서 저는 자들, 눈먼 사람들, 소경한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시고 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초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딱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 왜 설교합니까? 우리는요,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천은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정답은 알고 그 다음에 정답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답도 모르고 있어요. 정답을 알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전도 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논의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실천하기 어려워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조건 없이 초대하는 초대 문화를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바울 서신이나 목회 서신들에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군데만 고른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이제 초대와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초대를 다 하거든요. 이 집 초대하고 이 집도 초대하고 하다가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보잖아요. 빚을 진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려워지면 초대를 못 하는 거예요. 초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초대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요. 가정들에 돌아가면서 드렸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사정도 듣고 거기서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그런 거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도 저를 초대 안 하겠어요? 제 배를 안 끼칠 테니까 제 먹을 거 싸가지고 갈 테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또 어디 싸가지고 가는 데는 또 선수예요.
빵 싸가지고 가고 막 독일에 살다 보면 어디를 가면 무조건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문화부 장관이 독일 사람들이 그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그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수입이 너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이탈리아 사람 그 문화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독일인들은 얘네들은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뭐 싸가지고 갖고 사 먹지도 않고 욕하고 그랬어요. 싸가지고 가는 데는 우리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접 안 해도 돼요. 집만 개방을 하라고, 집만. 근데 집도 개방을 안 해요. 집도 개방. 예, 뭐 저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더 심각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골에서 누구 집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간다 그러면 그냥 바로 대문 열면, 바로 옆집에 대문 열면 바로 그냥 인이에요. 꼴인이에요. 꼴인.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어느 아파트에 목사님 어떻게 찾아오시라 그러면 운전하고 수리한테 이게 누르고 또 폰 쓰고 들어가가지고 또 밑에서 지하실에서 은근히 많이 헤매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잘했어요. 이나가에서 Do not forget to entertain strangers라고 했습니다. Do not forget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절대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To entertain strangers. 여기서 strangers는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entertain은 뭡니까? 환대하다는 뜻 아니에요? 환대하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자 예를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딱 집에서 내다보다가 아니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저 사람이 좀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있고 너무 외로워 보이고 너무 쓸쓸해 보이고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집으로 모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집에 초대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초대하는.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낯선 땅에 가지 않습니까? 낯선 나라 가면요, 벌써 그냥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진국에 간다고 하면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말리아에 간다고 합시다. 소말리아 또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냥 체포돼 버리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몸에 큰 확대를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래 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이제 2030년죠. 2030년이 되면 제한 외국인 인구가 500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인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표한 거예요. 500만이 된대요. 그럼 500만이면 인구가 10분의 1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애기를 잘 안 낳잖아요. 근데 아랍권 사람들은 오면 한 7, 8명씩 먹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참 이게 다민족 국가, 한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되는 게 지금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요, 이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혹시 그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거 보면 꼭 환전소 막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번에 2호선을 타고 신대방에 갔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신대방에 무슨 일이 가서 그 순댓국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그 길로 들어가는데 계속 중국 돈 바꾸는지 뭐 중국인 식당 이렇게 해서 한 5개를 제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냥 그 순댓국집 앞에 있는 이 지금 사진이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한전소라고 써져 있죠. 중국 식품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순댓국집 아줌마한테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왜 얼마 동안이나 여기서 영업을 했느냐 하니까 아주 30년 이상 된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순댓국도 맛이 있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중국인들이 적지 않게 사는 것 같은데 어찌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말도 마시라고 지금 우리나라 중국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기도 많이 살지만 건대 앞에도 뭐 엄청나게 살고 뭐 인천에도 뭐 엄청나고
목사님, 제보고 이제 목사님, 제주도 그거 아세요? 제주도 가면은 또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러다가 우리 중국한테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인들의 특징을 저도 그건 알고 있었던 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은 개인 플레이 안 해요. 어딜 가든 절대 개인 플레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집단으로 움직여요. 누가 식당을 세우잖아요. 그럼 전체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 또 전체가 도와줍니다. 근데 자기가 또 돈 받았으니까 또 도와주고. 이게 서로 이게요, 협동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탈북민들하고만 비교가 돼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중국 이제 연변분이더라고요. 자기가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 평촌에다가 자기 집 샀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사는데 탈북민들은 많이 실패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탈북인들은 너무 바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처럼 저렇게 독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중국인들, 지금 이제 이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되게 미워하잖아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중국인이든 아니면 뭐 탈북인이든 다 차별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환대하는 그런 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실천한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좀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은 특별히 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예배도 보게 만들어주고 또 집 얻는 데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취직하는 데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여기 제한 외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우리 한국인들로부터 무엇을 제일 많이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는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직업 찾아주는 거예요? 아니 뭐 방 얻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죠? 한국인 친구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환대를, 온전한 순수한 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거리두기를 하고 친구는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외국인 친구 있으세요?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별로 뭐 관계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한테 누가 와서 막 이렇게 말을 걸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한테 친구하자. 그러면 혹시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건 안 하죠. 또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참 실천하는데 생각보다 또 우리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방을 얻어주고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또 이렇게 직장을 찾아주고 그러겠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안 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데 이게 데리다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어를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같이 써주는 것이 환대하는 거예요. 같이 써주는 것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제회의 있잖아요. 국제회의 또는 뭐 학술 컨퍼런스 이런 데 가잖아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바로 소외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환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통역을 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토론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낯선 사람들이 있으면요, 한국어를 좀 떠듬떠듬 해도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주면서 떠듬떠듬 대화를 해주고, 내가 어디 사냐고, 또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느냐고, 이런 것도 좀 물어봐주고, 그래서 저는 식당 같은 데 가면 반드시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갖다 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환영하는 것은 악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 악수하는 것과 악수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요, 악수 안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좀 가까이 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인이 뭐냐면 악수예요. 악수도 또 노루 악수로 하면 악수는 하면 안 돼요. 안 쳐다보여야 하는 악수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식으로 쳐다보면서 또 남자와 남자끼리라면 서로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하고 이것이 저 사람을 환대한다는 아주 중요한 제스처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한 건데 뭐냐면 미소.
미소를 짓는 것과요, 미소를 짓지 않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좋다, 좋지 않다.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경찰청에 그 2년에 한 번씩 비자를 받으러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에 따라서 J, K, 뭐 I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따라서 다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K 칸이거든요. K 칸에는 아주 그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진짜 그 사람은 우리 외국인들을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서류를 내팽개치고 그냥 막 거기 들어가면 다 떨리고 뭐 그날 저녁부터 잠이 안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외국인이라도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관원은요, 어떤 경찰관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막 환하게 미소를 띠면서 오셨느냐고, 이 서류가 조금 미비한데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거 서류 이거 갖추면은 다음번에 올 때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큰 환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고요, 독일인 전체가 좋다고 말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K에 있었던 그 K. 그런 사람은, 그나저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그 사람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독일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요,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웃을 줄을 모른다. 환대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그냥 상대방이 기독교인은 나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뭐 무슨 방을 얻어준 사람도 아니지만 기독교인은 좋다는 말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사할 때 마스크 좀 벗고 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미소를 짓는지 안 짓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지금 현재 그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끼리 아니면 손이 안 닿으면 하지 마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대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내가 당신을 환대합니다. 작은 것 같죠? 나는 근데 이것이 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또 아무리 연구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이 이상의 답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약에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을 찾는다면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나중에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저도 독일에 살면서 진짜 좋은 친구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은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그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당신이 모세네요. 그리고 내가 졸지에 모세가 됐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외국인들 중에서도 정말 그런 사람.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내면서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잊지 못할 초대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이 초대를 잊을 수가 없어요. 1991년 3월 달에 제가 독일에 도착했는데, 3월 8일에 도착했는데, 바로 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라틴어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이제 한국에서 제가 좀 라틴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겠지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동독 청년을 만났어요. 갓 공부를 시작한 동독 청년, 애띤 청년이에요. 그래, 얼굴도 하얗고, 진짜 그 친구는 미소를 머금고 다니는 친구예요. 자기가 나한테 와서 막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조금만 알기 때문에 이럴 때 또 피하는 방법이 그냥 끄떡거려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안 돼서 저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디냐면, 여러분 포츠담 선언했던 데, 포츠담 아시잖아요. 포츠담 선언했던 거기로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리로 초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초대하니까 뭐라도 내놓겠지. 갔는데 진짜 조그마한 기숙사예요. 기숙사인데 거기에 책상이, 작은 책상이 이제 식탁이죠. 식탁에 이렇게 하고 책상하고 겸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딱 있는 거. 거기에 자기 빵 하나 놓고 내 빵 하나 놓고, 자기 티 하나 놓고 내 티 하나 놓고, 삭 하나 깎아 놓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초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도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면 또 부담스러워요. 원래 초대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요구하고 요구받으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부담 안 되게끔 초대하고 초대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에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아주 소박한 초대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평생토록 잊지를 못할 것이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중국인들도요, 우리가 욕만 하지 말고요, 중국인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잘해줘야 돼요. 나는 독일에 있을 때요, 그 중국 식당을 자주 들어다니는데 점심 때 싸게 팔거든요. 근데 그 중국 식당, 그 아저씨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컸어요. 아르카딘 속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저한테 음료수를 줬는데 음료수 돈을 받거든요. 돈을 받는데 항상 음료수를 공짜로 줬어요. 제가 갈 때마다 공짜로 줬어요. 왜 공짜로 주냐면 그 사람들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항상 비교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중국 사람들은 정말로 잘해줬어요. 항상 공짜로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 한 사람이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진심은 어디든지 다 통해요. 우리가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미소를 보내주고 진심으로 환대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도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나중에 중국인들이 너무 잘 됐을 때요, 우리를 또 챙겨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환대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예수님 말씀 드렸으니까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밖에 계신 그 또 전원분들 또 오시라 하시고, 이렇게 해야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 제일 좋겠지만, 답으로 말하면 100점이겠지만 하루아침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 얼마나 미워요. 그러더라도 우리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들에게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줘야 되고요. 당신 한국에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는데 지금도 이 명절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친절과 작은 환대,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좋은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환대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 뛰어나고 그냥 성품도 너무 좋고 막 그래서 우리를 환대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형편없죠. 우리 성격도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환대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까다롭고 환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환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작은 실천이 무서운 것입니다. 작은 실천.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우리 미소 지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우리 양중섭 집사님, 신혜정 집사님 왜 안 해요? 두 분이 하셔야지. 예, 이 부부 사이도요, 자꾸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돼요. 부부 사이라고 막 반드시 좋을 줄 아세요? 예, 부부 사이라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라도 자꾸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래야 돼요. 이쪽도 표현하고 저쪽도 표현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환대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 속에서 환대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환대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환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사오니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449장.